11장, 12장을 볼 건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6월절만 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이달 열흔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소용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서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그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너희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예, 드디어 열 재앙에서 마지막 재앙을 좀 다루며 함께 6월절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열 재앙은 그 애굽의 우상들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상들을 타파하시고 그 다음에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드러내는 이제 열 재앙이었습니다. 나일강의 피로 변함으로 인해서 재앙의 시작과 나일강으로부터 오는 모든 근본적인 것들이 다 부정되고 또 개구리 재앙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평안과 안식, 세상의 부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만이 평안과 안식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또 티끌이 이로 변함을 통해서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좀 생각할 수 있게 됐어요. 파리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누가 보호하시는가의 문제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것을 좀 살펴봤고 돌림병으로 인해서 가축이 죽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이 누구의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재산도 주신 것도 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악성 종기를 통해서 고치시는 분도 치료하시는 분도 생명의 주관자도 역시 여호와 하나님임을 좀 살펴봤고 우박 심판을 통해서 이제 심판을 하겠다고 경고하시고 돌이키기를 바라는 여호와의 마음이 드러났죠. 메뚜기 심판을 통해서 이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겪게 될 이제 죽음의 두려움을 얘기했다면 또 흑암이 땅을 덮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빛이 누구고 누구에게 그 빛이 있는가 그래서 그 빛에 대해서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에 대한 9가지 재앙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10번째 재앙과 이제 6월절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0번째 재앙과 6월절은 되게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리고 6월절이라는 거는 거의 그냥
6월절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그 규례들이 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거의 연결이 쉽게 다 연결되는 것들이요. 그래서 그냥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는구나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월절을 살펴보면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좀 보려고 해요. 그래서 11, 12장은요, 그죠, 그, 10번째 재앙에 대한 경고하고, 6월절에 대해서 어떤지 알려주고, 무교절을 알려주고, 그리고 6월절을 시행하는 거, 그 다음에 실제로, 그 경고에 대한 재앙이 일어나는 거, 그리고 6월절에 좀 규례에 대해서 조금 얘기함으로써 사실은 반복되는 거죠. 경고하는 것과 실제로 일어나는 거는 거의 반복되는 거고, 그리고 6월절도 어떻게 지켜라고 얘기하는 것과 첫 6월절이 시작되는 것도 반복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내용을 쭉 살피면서 그때 이게 어떤 의미가 있고 이게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되게 다양한 얘기들을 하게 될 거예요, 오늘. 그리고 이제 평소와 다르게 그냥 내용 읽고 그냥 그 부분에서의 의미를 좀 살펴보고 그 예수님과 어떻게 좀 연결되는지 그때 좀 살펴보고 이제 쭉 나아갈 거라서 뭐 시간도 좀 걸릴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내용 이해도 좀 많을 수도 있다. 기억할 수 있을 만큼만 기억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먼저 이제 10번째 재앙에 대한 경고를 하십니다. 이런 재앙이 있을 거야 라는 경고를 하시는 게 11장이에요. 11장. 11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으로 바로와 애굽한테 내린 후에야 너희들을 여기서 보낼 것이다. 이제 마지막 재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이 끝나면 너희들은 반드시 이제 애굽으로부터 나가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백성들에게 말하여 사람들이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그렇죠? 이제 10번째 재앙이 있을 거고 10번째 재앙이 끝나면 너희들 나갈 거니까 은금 패물을 구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출애굽기 3장에서 은금 패물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나가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제 나갈 때가 돼서 그걸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성취될 거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아주 위대하게 보일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 재앙을 내려왔기 때문에 위대하게 보일 겁니다. 모세가 바로한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을 이제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내가 밤에 은밀하게 애굽으로 들어가서 다 죽일 거야 이렇게 사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올 때 처음 난 것을 죽일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왕의 자식부터 저 밑에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까지.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은 다 죽게 될 거야. 왕부터 저기 끝에 있는 신하까지. 그리고 가축조차도 처음 난 것이 다 죽게 될 거다 이렇게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난 것이 죽는다 이거는요 상징적으로 멸망시키겠다, 모든 것을 다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한 것과 같습니다. 당시의 첫째 것은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것, 모든 것을 대표해요. 사실 이런 사상은 기독교 그 성경의 역사에서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장자. 그래서 상속받을 때도 장자가 2배로 받죠. 2배로 받아요.
장자한테 상속되고 장자고 장자권이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지금 처음 것이 대표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처음 난 것을 죽이겠다, 그 가축까지도 다 죽이겠다, 씨를 말라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을 거다, 눈물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야, 다 죽는 거. 그들이 생각할 때 다 죽는 거기 때문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는 거죠. 울부짖음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죽고 짐승도 다 죽고, 이게 다 경고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로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무사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왕이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여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내가 나가야 될 때 나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한테 이르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 너희의 기적을 더하리라. 바로가 말을 안 들어서 이 10번째 재앙도 실행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0번째 재앙이 실행됩니다. 장자를 다 죽이고 그 장자와 그 가축의 첫째 것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괜찮을 거다, 이렇게 선언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괜찮을 거야. 그런데 이 10번째 재앙은 아주 특별히 사실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이 겪게 될 재앙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괜찮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너네가 이렇게 했을 때, 내 말을 듣고 내 말대로 했을 때 괜찮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괜찮을 거냐 라고 얘기할 때 이 유월절을 지키라,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유월절을 지키면 이제 괜찮을 거야, 괜찮아질 거야. 너네들은 그 심판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럼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냐라고 구체적으로 12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유월절이 진짜 예수님이랑 연결이 바로바로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 달이요 첫 달이 되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6월절, 지금 이때가 사실 이제 원래 유대력으로 하면 3월 정도? 3월 정도야. 3월 정도인데 지금 첫 달이 되게 해라, 6월절이 첫 달이 되게 해라,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너네들 6월절 지킴으로써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첫 달이, 이 달이 너희한테는 곧 첫 달이 될 거야. 기억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통해 자기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거죠. 자기 백성을 출애굽시키면서 출애굽시킬 때, 딱 출애굽시키는 그 순간이 첫 달. 너네들 이제 본격적으로 내 백성의 삶의 시작이 이때부터 시작되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인식을 주기 위해서 이때가 첫 달이다, 첫 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첫 달이 되게 하고라고 해요. 되게 하고. 이 달이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의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여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첫 달인데 뭘 할 거냐면 어린 양을 잡으라고 얘기하는 거야. 어린 양을 잡을 거야. 근데 양을 잡으면 양 한 마리로 많은 사람이 먹겠죠. 많은 사람이 먹겠죠. 혼자 다 먹지는 않을 거야. 그래서
그 식구가 나만 먹을 수 있는 양을 잡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식구만 먹기에도 너무 많아. 그러면 옆에 이웃까지 해서 한 마리로 먹을 수 있는 단위의 수, 사람에 따라서 양을 잡고 계산하여서 잡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그래서 사실 어린 양을 그 이웃과 함께 사람의 숫자대로 잡으라는 얘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개인에 대한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이스라엘 전체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구원을 얘기할 때 실제로 개인으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이건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공동체가 돼요. 공동체가 이미 이퀄. 그래서 처음부터 그들을 인도할 때에도 민족 단위로, 나라 단위, 하나님 나라의 백성 단위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위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먹어라. 같이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양을 잡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 양은 어떤 양이었냐면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렇게 어린 양 곧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취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취해야 돼요. 이 제사는 번제를 위한 제사다. 전에 나왔어요. 다 태워버리는 피를 내서 다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아무 흠이 없는 양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표현할 때 우리가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게 다 이 유월절이나 이 제사에서 갖고 오는 얘기예요. 왜? 그가 대신 제물이 됨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양은 흠이 없어야 합니다. 죄인을 대신해서 죽어요. 피를 내서 그 대신 그 형벌을 죽음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아무 죄 없는 예수님께서 흠없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제사가 필요한 겁니다. 죄를 지었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죽음으로 피로써 치러야 하는데, 구약에는 그 어린 양을 죽임으로써 그 죄를 없는 것처럼 여겨주신 거예요. 그런데 계속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를 질 때마다 제사를 지내야 돼. 그러나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제사로 다 성취돼요.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야 되고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달 열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이제 그 양을 잡은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르고 밤에 그 고기를 다 구워 먹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좌우 문설주 임방에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양을 잡고 이제 문에 발라요. 모든 이스라엘 가정의 문에 바르는 거죠. 그리고 잡은 고기는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습니다. 날 것으로 먹지 말고 삶아서 먹지 말라고 그래요. 여러분, 삶아서 먹으면은 이제 또 한참 먹는 거야. 보통 고기를 삶아 먹었어. 근데 사실 지금
무교병을 먹는 것도 그렇고 쓴나물을 먹는 것도 그렇고 구워서 먹는 것, 양을 구워서 먹는 것도 그렇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을 곧 불사르라. 그러니까 빨리 다 먹고 남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불로 태워서 먹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먹을 때 어떻게 먹으라고 얘기하면 11절에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게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신발 신고 옷 다 입고 나갈 준비를 하고 먹는 거야. 나갈 준비를 하고 빨리 먹는 거야. 왜? 당장 나가게 될 거니까. 이 밤에 이제 6월절이 지나면 나가게 될 거야. 언제 나갈지 모르니까 빨리 나가라고 할 때 튀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빵도 무교봉으로 먹는 거예요. 누룩을 넣어가지고 부풀려서 그걸 오래 좀 두고 막 부풀리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이걸 안 넣고 그냥 굽는 거야. 딱딱해도. 딱딱해도. 쓴나물을 먹습니다. 쓴나물을 먹어요. 종살이 했을 때의 그 기억을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6월절을 지켜라. 6월절 지켜라. 그리고 이 6월절을요. 영원히 규례 삼아서 지키는 거예요. 영원히 규례 삼아서 지키는 거예요. 계속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 순간 너네들이 어떤 은혜를 받고 어떤 것을 경험하는지를 기억하라고 지금 절기를 준 거잖아요. 기억하라고 절기를 준 거잖아요. 그럴 때 양을 잡고 그것을 밤새도록 빨리빨리 해서 먹고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과 함께 먹어라. 이게 6월절 절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12절에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니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서 내려 멸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10번째 재앙은 사실 다른 재앙과는 조금 다릅니다. 달라요. 어떤 게 다르냐면 구분돼서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그 죄가 9번째까지는 구분되어서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그 재앙이 나타나지 않았죠. 우박에 떨어져도 그 지역은 안 떨어지고 어둠이 쌓여도 그 지역은 어둠이 쌓이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 지역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이 10번째 재앙만큼은 사실은 달라요. 애굽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재앙을 받게 될 거예요. 재앙을 받게 되지만 누가 이 재앙을 피해 가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양을 죽이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집을 피해 가는 거예요. 넘어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넘어갑니까? 문 앞에 피가 발라져 있는 것을 보고 그 집은 죽었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죽음이 들어올 때 그 피를 보고 그 집은 죽었구나. 죄에 대한 심판을 이미 받았구나. 죄에 대한 대가인 사망을 치러냈구나. 그래서 그 집을 넘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간다고 해서 6월절이죠. 6월절 패스오버. 넘어간다는 거예요. 응? 그가 죄를 짓지 않았다. 그가 깨끗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10번째 재앙은 다 죽일 거야. 몰살입니다. 첫째 것을 죽이는 다 몰살 가운데 그 가운데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써 그 문설주에 발라서 죽음이 다가올 때 그 집이 죽었다고 여기고 넘어가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피할 길을 제시해 주신 거예요. 그들이 괜찮은 게 아니라 죽음으로부터 제외된 게 아니라 피할 길을 내어주시면서 죽지 않도록 해 주신 것뿐이에요. 대신 어린 양이 죽었죠. 어린 양이 대신 죽고 그 피로 인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죽음으로부터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유월절을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유월절의 사건과 유월절을 어떻게 보냅니까? 어떻게 지내야 됩니까? 유월절에 대한 규례와 유월절을 지내는 방법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이미 이 방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해내는 방식과 같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죄인. 누구도 그 죄에서 벗어나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없는 상태. 그래서 심판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제물을 화목 제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하고 그의 피로 그의 죽음으로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그에게 부으심으로 우리에게 그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하나 제시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다 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의 피로 인하여. 그래서 우리가 그의 피로 인하여 이런 식의 표현을 사용하는 겁니다. 보혈, 그의 피로, 그의 죽음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다 대신 받아낸 거예요.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통하여서 목숨을 새로 받게 된 것처럼 죽어야 하는 사람들이 이미 죽었다 여겨지고 새롭게 새로운 삶을 부여받은 거죠. 그 삶은 누구를 왕으로 여기는 삶이냐?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여겨서 지금 유월절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되는 것이죠. 유월절은 그런 명백한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사실 보여주는 절기예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4절에 얘기해요.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이날을 기념해라. 이날을 기념해라. 구원받은 그날이요. 애굽으로부터 종살이하던 그날을 거기로부터 구원받아 출애굽하는 그 순간을 기념하고 대대로 지켜라. 영원히 지켜라. 네 후손들도 그날을 기억할 수 있게 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날을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유월절을 계속 지켜왔던 겁니다. 언제까지 유월절을 지켜왔나요? 예수님이 그 만찬을 행하실 때 유월절 성만찬이죠. 유월절 성만찬. 계속 그날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후에 제사를 계속 드리면서 그날을 지켜왔을 거예요. 중간중간에 제사를 계속 드렸겠죠. 제사 좀 있으면 제사가 나오는데, 제사를 이렇게 드려라 나오는데, 제사를 계속 드리며 6월절을 기억했을 거예요. 그 정말 완전해지는 6월절을 기대하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사실 6월절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6월절 기억하지 않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6월절에 대한 모든 것을 십자가로서 성취해 내셨기 때문에 6월절을 기억하지 않아요. 그래서 6월절을 기억하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옛날에 그 모 교회에서 이런 얘기가 되나? 모 교회에서 6월절 뭐 생각한 뭐 부활절, 6월절 이렇게 해가지고 양을 풀어놨었죠. 양을 이렇게 풀어놔서 교회에. 그 6월절을 그렇게 기억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싸그리 무시하는 거죠. 근데 영원히 기억하라고 이야기해. 지금 6월절을 기억하면서 영원히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정신을 받아서 가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 죄에 대한 문제가 이미 해결됐고 영원히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거죠. 그리고 이 십자가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6월절을 계속 행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라. 지금 너희에게 주어진 은혜를 항상 기억해라. 이미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영원한 삶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 십자가가 너희를 그렇게 이끌어 온 것이다. 기억해라. 영원히. 지금 사실 6월절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는 그 명령은 지금 우리한테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라는 명령으로 여전히 살아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6월절을 기억하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요, 어떻게 보면 한순간에 마가복음에 있는 마태, 마가, 공간복음서에 있는 짧은 한 몇 장이죠. 근데 이것을요 구약 전체에서는 애굽에 종살이 하던 그 시간을 다 합쳐서 그 재앙을 다 보내가지고 6월절을 지키게 하고 출애굽해서 애굽으로부터 애굽, 죄와 사망, 애굽의 종살이, 죄와 사망의 종살이 하던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옮긴 것처럼 애굽의 종살이 하던 자를 끌어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죠. 거기에 홍해를 건너서 새로 태어나 광야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딱 되는 모습인 거예요. 이게 출애굽 전체 좀 더 막 길겠죠. 이 모습이 아주 쭉 나오는 게 복음서에서 한 장면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잘 보면 구원의 역사를 크게 보여주는 거예요. 크게. 종살이 하면서 살아왔던 그 고생과 거기서부터 빠져나가기 위해서 재앙을 막 보내는 여러 가지 재앙과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어렵사리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 이제 애굽의 종살이 하던 이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여호와 하나님 왕으로 섬기며 그에게 법을 받아 율법을 받고 그가 함께하는 성막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한 나라가 됐구나. 상징적으로 이렇게 종살이 하던 자가 구원받았구나. 이런 큰 모습이 지금 죄와 사망 가운데 허덕이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 안에서 교회로 하나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동일하게 완전히 이퀄처럼 보이죠. 이퀄. 같은 얘기 같죠. 같은 얘기. 그 핵심에 유월절이 있는 것이고 그 핵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을 그냥 막 쉽게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주 많은 이야기들이 유월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훅 지나가는 거예요. 훅 지나가는 거. 훅 지나가는 거예요. 실제로 이거를 보려고 하면 흠이 없는 양 갖고도 설교를 한 편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피를 문설주에 바른 거로도 한 편 할 수 있어. 그걸 쭉 그냥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유월절이 진짜 그만큼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하나의 사건이고 그게 고스란히 십자가로 우리한테 다가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는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무교절을 지키래요. 무교절을 지키는 건데 첫날부터 일곱째 날, 그러니까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는 거죠. 근데 첫날에도 예배를 드리고 일곱째 날에도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유교병을 먹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유교병은 이게 부풀린 빵 아주 맛있죠. 빵이 부풀어지고 쫀득쫀득하고 맛있는데 여러분 무교병은 본 적 있으신가? 우리 집에 있는데 그 무교 성찬 때문에 누가 이스라엘에서 받았다고 하나 갖다 줬는데 비스켓 같아요. 비스켓. 딱딱하고 아무 맛도 안 나는 약간 그런 거죠. 그거를 먹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7일 동안은 그거를 먹으래요. 그래서 이 말을 듣지 않으면 쫓겨나. 무교별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를 군대로 애굽의 땅에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히 그를 삼아 대대로 이것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열 나흘 날 첫째 달 그 달의 열 나흘 날 14일 저녁부터 21일 7일이죠.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에서든지 본국에서든지 난자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끊어질 거예요. 그때 유교병을 먹는 자는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이 없는 것을 먹으라고 얘기하는 거고 누룩은 집에도 없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이게 6월절 시작할 때 무교병 먹을 때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출애굽을 하게 될 거예요. 출애굽을 하게 될 거죠. 본국에서든지 타국에서든지 회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이들이 이 사건 이후로도 이 무교절을 지켜야 되잖아요. 7일 동안 어디에 있든지 무교병을 먹는 것이고 실제 10번째 재앙일 때는 아빠 이 시기가 출애굽하면서 나아갈 그 시기일 거예요. 그 6월절을 시작으로 가니까. 그러면 그들이 출애굽할 때 왜 그러냐면 그 누룩을 놓고 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룩이 성경에서는 긍정적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부정적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아주 부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누룩이란 게 뭐 복음서에서 막 누룩이 빵에 들어가서 막 그냥 바로바로 많이 빨리빨리 퍼진다
이런 얘기죠. 죄악이 들어와 빨리빨리 퍼진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유해서 표현하는데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비슷한 이야기요. 지금 애굽에 있을 때 애굽의 죄악과 애굽의 누룩들을 버려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애굽에서 섬기고 있었던 그 재앙을 받았던 그 우상들과 그 애굽 가운데 죄악들을 다 버리고 너네들 이제 다 나쁜 것을 다 버리고 이제 여호와의 백성으로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임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애굽에서의 삶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서 유혹받아서 죄악 가운데 조금 살아왔던가 우상을 섬기던가 뭐 했던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며 무교절을 지켜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6월절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그 백성이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야 됨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절기를 지켜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지키지 않을 때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야. 아니다. 이제 첫 6월절을 21절부터 이제 지키는 거죠. 반복되는 거. 그래서 어린 양을 잡죠. 모세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가족대로 어린 양을 잡아요. 6월절 잡고 우슬초를 묶어서 피를 적셔서 문 입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아침까지 문 밖에 아무도 나가지 않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고 지나가실 때 문 인방과 좌우의 문설주에 피를 보시면서 여호와는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너희를 치지 못하게 넘어가십니다. 문설주의 피를 보고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거다. 이런 은혜가 있었음을 기억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서 영원히 이것을 지켜라.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6월절이라. 6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자녀들한테 가르치라고 얘기하는 걸 가르쳐라. 여호와의 구원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계속 가르쳐서 이 날을 잊지 않게 해라. 기억하게 해라.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 너희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게 하라. 너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인지 알게 하라. 그것을 네 자손들한테도 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드디어 10번째 재앙이 시작됩니다. 10번째 재앙이 시작되죠. 첫날 첫째 것이 다 죽게 돼요. 3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급하죠. 그 밤에 바로 첫째 것들이 다 죽어 나가니까 바로가 그때 바로 모세와 아론을 불러요. 모세와 아론을 바로 부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 떠나 너희 말대로 니네가 하라는 대로 여호와를 섬겨라. 가라. 이렇게 하는 거죠. 너희의 양과 소도 다 데리고 가라.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애굽 사람들도 바로도 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려고 그러는 거야.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과 담은 그릇에 옷을 싸서 어깨에 넣어 매니라. 누룩이 없는 반죽을 바로바로 싸서 어깨에다 들고 매고 은근, 폐, 물, 복 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 구하를 가진 걸 메고. 3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3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3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3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3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3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3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3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3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3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3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로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거는 그 물품까지 다 가지고 나가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의 성취예요. 이제 그들이 밤에, 사실 이게 날 밤에 이렇게 벌어진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나갈 준비를 하고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출발을 빨리빨리. 그러니까 서서 장비 다 차고 밥을 먹은 거죠. 우리 군대에서 밥 먹듯이. 막 장비 차고 다 먹는 거예요. 그다음에 바로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3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숲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이래요. 60만.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입니다. 60만. 보행하는 장정이 60만이면 꽤나 되는 거예요. 한 3배 정도 봐야 돼요. 3배 정도. 한 180만 정도가 넘는다고 봐야 돼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을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만 나간 게 아니에요. 잡족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애굽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떠나려는 한 사람들이 같이 떠난 거예요.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효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으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빨리빨리 나가야 되고 이제 그들과 완전히 끊어놔야 되기 때문에 무교병을 구운 거예요. 이렇게 나갔을 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 후에 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400년 동안 400년 정도 종살이 한 거죠. 종살이를 한 겁니다. 430년이 끝나는 이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의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나왔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지켜 가신다는 거예요. 이 민족과 이 백성을 여호와께서 지켜 가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혼자 나오지 않아요. 그 민족만 나오지 않아요. 실제로 민족만 나오지 않습니다. 실제로 민족만 나오지 않아요. 그를 따라 나오려는 다른 사람들도 나오게 되죠. 그래서 사실 처음에도 이렇게 그 모세 때에도 민족주의는 아니야. 이스라엘 민족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의 대상이 그 유대인만 있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이때도 여호와를 믿어서 이 민족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다 같이 받아줬어. 그래서 유월절 규례를 보면 이렇게 돼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다. 이방 사람 못 먹을 거예요. 지금 사실 선을 긋고 있는 거예요. 선을 긋고 있는 거예요. 누가 여호와의 백성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1차적 선을 긋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자들, 이방인들은 못 먹어. 구별하기 위해서 그런 거, 구별하기 위해서. 내 백성과 아닌 자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러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고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민족이 아닌 종들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 같이 나온 잡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다른 민족들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할례를 받은 후에는 민족으로 들어와 받아줘서 함께 먹는 거예요.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할 건데 한 집에서 먹되 고기는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아라.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할 때 48절에 이렇게 하면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 가까이하여 지킬 것이다. 예, 가까이하여 지킬 거예요. 할례를 받은 후에.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도
구원의 대상에 들어갈 거라고 이야기했고, 사실 그 민족이 그 나라로서 처음 모습을 드러낼 때, 지금 이 때에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믿고 할례를 받아 그 민족이라 여겨지는 다른 잡민족들도 그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단 하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구원이 처음에도 중간에도 계속 사실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6월절 규례를 통해 이방인들도 사실 은혜를 받을 기회는 생기는 거야. 분명하게 이방인과 유대인을,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나눴습니다. 분명하게 나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그 아닌 자들을 명확하게 나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믿는 다른 이방인들을 못 들어오게 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도 그 은혜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약속대로 출애굽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제 그의 삶을, 그들의 그 민족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이에요, 결론. 너무 얘기가 중간중간에 너무 많았어가지고.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었고,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 통한 구원을 여러분 상징적으로,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0번째 재앙과 6월절은요, 모든 죄인을 심판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아 넘어가져서 죄가 없다고 여겨져서 의롭다 여겨짐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상징하고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은 이방인도 이 은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든 아니든, 이방인이든 아니든, 노인이든 젊은 사람이든 여자든 남자든 아무 상관없이, 민족과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또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출애굽하게 되죠. 애굽으로부터의 종살이를 그때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와 사망의 종살이 하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안으로 그럼 뭐라고 그래야 되나? 출죄? 죄로부터 탈출하게 되고 사망으로부터 탈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미 성취됐고, 또한 우리한테 영원히 기억될 하나님의 말씀이란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기억해 가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6월절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야. 6월절에 행해야 될 법칙들, 뭐 이런 것들 다 하나씩 주면서 그날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지금 우리한테 얼마나 영향을 주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지금 이제 거룩한 자로서 부름받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알고 살게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십자가의 삶을 기억하며 죄를 지었으면 이 십자가로 인해서 내 죄가 사함받았음을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고, 잘 살고 있다면 나 요새 컨디션이 괜찮다, 오늘 컨디션이 별론데 컨디션 괜찮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이렇게
주님을 섬기며 살게 해주셨구나 라고 겸손해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요 매일매일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기억하며 살라 하셨듯이 여러분의 삶에 십자가 없는 삶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